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 하나님과 함께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75편의 삶의 자리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사네립,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질풍노도처럼 달려들어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처럼 완전히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 이런 절대절망의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자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어진 시가 시편 75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한순간에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다 당하고 이제 서울 수도만 남았는데 이 수도도 완전히 포위가 돼서 완전히 넘어가게 된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글쎄요, 어떻게 그 절망의 그 끔찍한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그 시편 75편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시편 75편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이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적들을 믿음 안에서 체험하며 살지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여러분,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감사할 만한 그런 환경, 감사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됐을 때 물론 그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더 이상 어떻게 말할 길이 없는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밖에서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도 누구에게 은혜를 받거나 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는 꼭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땡큐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조그만 호의에도 땡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그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죠. 이걸 우리 초월적인 감사다, 흔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감사,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절대 절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과연 히스기야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남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비규환이 돼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고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 그런 삶의 상황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초월적 감사라고 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 자녀가 오랫동안 열망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감사, 이 초월적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초월적인 감사예요. 또 그런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 드린 적이 있는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계신가?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7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의 이 옷을 벗어 찢어버리고요. 그리고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때예요? 기도해야 돼.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인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때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뭐 할 때예요? 깨어 기도할 때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베옷을 뒤집어 쓰고요. 베옷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나를 부정하는 참회의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이 신뢰하면서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주의 종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해신을 보내게 됩니다. 해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꺾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시편 75편은요, 이 이사야의 주의 종의 회신을 듣고 난 다음에 상황은 지금 유다 성읍들이 다 함락이 됐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포위가 돼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에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회신을 듣고는요, 이런 위대한 감사의 고백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께서 1절 말씀을 보세요. 참 1절 말씀이 감동이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현존이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요, 이런 희망의 노래를, 희망의 기도를, 희망의 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바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이름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베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 요청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진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정해요? 이사야가 정한 기약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정한 기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기약이 아니고 누가 정한 기약? 하나님이 정한 그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와 시기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때는 우리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정한 기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응답돼야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스케줄로 보면 딱 그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 기도는 앞으로 6개월 이내, 이 기도는 한 달 이내, 이 기도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응답돼야 되는 기도. 다 나름대로 여러분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100가지 기도 제목마다 다 여러분이 정한 기한이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자기 기한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한 기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한을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정하신 기한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기다림을 전제하고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뭘 기다리는가?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멸하셔야지. 무슨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때가 되면 바르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단 한 시간도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긴박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좋은 기회들이 다 놓치고 다 지나가고 맙니다. 아니,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중요한 사업의 문제도 이 문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응답이 돼야 되는데 답답한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한이 다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믿음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 어떻게 이 위기의 때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며 성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다 응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정한 기한을 따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고동리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요 10년을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종살이 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 이제 10년 이 고생을 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덜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히려 치안으로 몰려서요 감옥에 죄수로 감옥 10년을 죽도록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감옥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죄수가 돼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죠. 기한이 있어요. 만 13년 하나님이 다 모든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감옥에까지 내요. 그래서 그곳에서 왕의 신하와의 인연을 통하여 그의 나이 30에 한순간에 역사의 무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시는 데는 높이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걸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감사하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유사 이래에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도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고, 감사가 곧 믿음이고, 감사가 곧 믿음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행하리라, 옳게 판단하리라, 심판할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9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영적 회복을 위한 40일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그 새벽 기도회를 우리 온 교우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겁니까? 지금 감사하지 않고 언제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